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는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믿으시죠? 네. 믿는 것을 떠나서 진짜 행복하신 분들 같아요. 표정을 보니까 참 행복한 인생을 살고 계신다라는 마음을 저도 막 느끼게 됩니다. 요즘 일부 연예인들의 그 씁쓸한 모습들을 보면서 인기라는 게 뭘까? 그런 명예라는 것이 뭘까? 겉으로 볼 땐 되게 행복해 보이는데 보이지 않는 그 모습 속에서는 누구보다도 불행한 인생을 살고 있다라는 것을 느끼게 돼요.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행복은 무엇일까? 은혜 받는 것이 제일 큰 행복인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그 은혜를 충만히 누리시고 날마다 은혜를 경험하시고 나누고 전할 수 있는 행복한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라나타 찬양을 하면서 그래 우리 주님 다시 오시지.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알고 기다리는 것도 행복한 것 같아요. 누군가를 기다린다는 것은 참 행복한 시간인 것 같아요. 제 이제 아내가 딸내미를 가끔씩 돌봐주러 올라갑니다. 올라가면은 없잖아요. 빈자리다. 오늘도 갔거든요. 근데 갈 때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내가 며칠 있다 꼭 올게. 이 이야기를 꼭 하고 가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평상시 때는 뭐 당연한 말을 왜 할까 하고 생각을 했다가 오늘 이제 찬양을 들으면서 그런 마음이 느껴졌어요. 안 오면 어쩌지? 안 오면 어쩌지? 안 오면 어쩌지라는 마음이 확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며칠 있다가 온다고 했으니까 기다려야지. 기쁜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기다려야지. 그런 마음도 함께 또 느끼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 분명히 말씀하셨고 약속하셨거든요. 그 주님을 내가 기다릴 수 있다는 거. 삶의 자리가 조금 힘들고 외롭고 쓸쓸해도 주님이 다시 오신다 말씀하셨고 그 주님을 기다리는 자의 마음 속에는 반드시 은혜가 있고 또 평강이 있고 행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 붙잡고 또 그 말씀 기다리고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맞이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례에 대하여 제27장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27장 성례에 대하여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 공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여러 가지 수단들이 있어요. 각자 내가 이 시간만큼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내가 은혜를 받는 시간이다. 각자가 이제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내게만 주시는 특별한 은혜의 시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공통적으로 또 성경적으로 또 교회 전통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은혜를 주시는 은혜의 수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 가지 은혜의 수단이 우리에게는 주어져 있다. 첫 번째가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진리를 깨닫잖아요. 그것이 얼마나 강력한 은혜인지 몰라요. 때로는 우리가 이 진리를 놓치고 또 이 진리를 잃어버리고 살 때가 있어요. 삶의 기준을 놓치고 살아갈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때마다 이 말씀이 내게 삶의 방향성을 알려주고 나의 행동의 기준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내 생명의 말씀이잖아요. 그것이 곧
내게 은혜의 가장 강력한 도구, 은혜를 끼칠 수 있는, 나에게 은혜를 줄 수 있는 말씀이라는 통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는, 또 한국교회 성도님들은 누구보다도, 어느 나라 성도님들보다도 이 말씀을 사모하시는 교회고,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들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있고, 이 말씀을 통해서 기적을 경험하고 있고, 삶의 시간마다 이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 너무나도 복되고 또 은혜로운 삶이고 행복한 삶이 된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의 수단은 기도라는 수단이에요.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게 돼요. 기도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내 마음속에 얼마나 큰 상처가 있는지, 기도를 하다 보면 그 모든 감정들이 다 느껴져요. 내 자신을 향한 감정도 느끼지만 상대방을 향한 감정도 느껴져요. 그래서 그게 중보기도가 되는 거잖아요. 중보기도의 능력은 무엇이냐? 기도 제목을 쭉 받아가지고 함께 기도해 준 것도 중보기도의 큰 힘이 되지만, 중보기도의 가장 강력한 힘은 무엇이냐? 상대방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상대방의 아픔이 느껴지고 그 질병의 통증과 고통이 느껴져요. 중보기도를 하다 보면.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더욱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내가 주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인도하는 것이 바로 기도의 수단, 기도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기도가 깨어있는 교회잖아요. 늘 기도하기에 힘쓰는 교회. 부르짖고 기도하고, 앉아서도 기도하고, 일어서서도 기도하고, 밥 먹다가도 기도하고, 길을 가다가도 기도하고, 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 어찌합니까? 이 문제, 이 상황 어찌 풀어갑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여, 주여, 주여 읊조리면서 기도하는 우리의 은혜의 수단이라는 것, 그것이.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우리에게 있는 가장 강력한 은혜의 수단이라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는데 또 하나, 세 번째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성례입니다. 성례전.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우리에게 강력한 은혜의 수단이라는 것은 다 경험하고 알고 있는데, 한국교회가 조금 약화된 게 무엇이냐? 성례. 이 성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좀 약화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형식적인 세례와 형식적인 성찬으로 맞춰질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적으로 또한 성경적으로 이 성례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는 것이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드러나고, 그 예수님과 내가 한 몸이 되었다는 것,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성례전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예수님과 한 몸이었지. 내가 구원받은 것이 확실하지. 이 성례전을 통해서,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우리 강력한 은혜를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세 번째 성례전의 의미를 살펴보기를 원해요. 이 성례전이 그냥 절기 따라서 정기적으로 행해지는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의 통로가 된다. 이 세례와 성찬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내가 알고, 내가 주님과 한 몸을 이루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한 몸이 깨질 수 없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구원하시겠다 말씀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고, 내가 하늘 백성으로 세상 끝날까지 살아갈 수 있다. 그 강력한 고백 속에 우리가 성례전을 통해서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성례의 어원적 의미. 이 성례라는 뜻은 거룩한 예식이라는 뜻이에요. 거룩한 예식. 그런데 이 거룩한 예식이라는 그 단어의, 성례의 단어가 사실은 성경에 직접적으로 언급되어 있지는 않아요. 성례라는 것 단어가 성경에 직접적으로 언급되어 있지는 않지만, 수많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이 성례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발견할 수가 있는데, 헬라어로 무스테리온이라는 단어예요. 성례라는 단어가 무스테리온. 이 무스테리온, 이 단어에서 나온 것이 영어로 미스테리, 비밀,
신비, 그런 단어가 있잖아요. 그 단어가 바로 이 단어에서 파생되어 나온 단어이거든요. 그래서 이 무스테리온, 성례의 의미는 비밀과 신비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성례의 의미는 감춰져 있다. 그런데 이 무스테리온, 이 헬라어의 단어에 또 다른 의미가 하나가 더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감추어져 있는데 그것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영원히 감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감춰져 있는데 어느 순간 그것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구약의 이야기를 통해서 감추어져 있던 이야기가 신약의 누구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 신비롭고 비밀스러운 이야기가 예수님의 등장을 통해서 드러나잖아요. 바로 그 의미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무스테리온, 성례의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자, 1항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례전은 그리스도와 그의 은혜를 나타내고 그 안에 있는 우리의 도움을 확증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직접 제정하여 주신 거룩한 표요 은총의 계약에 대한 인치심이다. 그와 동시에 교회에 속한 사람과 세상에 속한 사람을 구별하기 위해서 주신 보이는 표지이다. 또한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진지하게 봉사하기 위하여 제정하신 것이다. 그래서 성례의 그 의미를 요약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성례전의 목적이 있어요. 성례의 목적이 있어요. 그 밑에 보시면은 확증하기 위하여, 맨 위에 줄에 보시면 확증하기 위하여라고 그 문구가 있는데요. 무엇을 확증한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와 그의 은혜를 나타내는 것, 은혜를 확증해서 보여주는 것이고,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도움이 되신다는 것을 확증해 보인다는 거예요. 성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을 확증해 보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우리의 눈에 예수님이 지금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땅한 은혜를 주실 것이고 우리의 삶에 시간마다 함께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도와주신다는 것을요 확증해 보이는 시간이 뭐라고요? 성례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의미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례전에 참여하면서 이런 은혜와 감격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맞다. 예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고 계시지. 우리 주님이 내게 은혜를 주고 계시지. 내 은혜가 세상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에게, 우리 주님에게서 내게 은혜가 나타나는 것이지. 아, 맞네. 나 어려울 때, 힘들 때 예수님이 도와주셨어. 우리 주님이 날 도와주셨어. 그것을 확증해 보이는 것이 바로 성례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요, 교회에 속한 사람과 세상에 속한 사람을 뭐라 한다고요? 구별하기 위해서 주시는 표다는 거예요. 구별하기 위해서 주신 표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좀 뭐가 다른 건 아니잖아요. 예, 비슷해 보이거든요. 그럼 무엇으로 우리가 구별될 수가 있을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과 무엇으로 구별될 수가 있는 것인가? 우리에게 그 구별의 선을 주시는 것이 바로 성례라는 거예요. 성례를 통해서 내가 구별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내가 느끼고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께 대하여 진지하게 봉사하기 위하여. 여기서 봉사라는 의미는 섬긴다는 의미거든요. 하나님을 진지하게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주신 표이자 인이다. 하나님을 누가 섬길까요? 아무나 하나님을 섬기는 거 아니잖아요. 아무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 아니잖아요. 아무나 우리가 두 손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아니잖아요. 아무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 아니잖아요. 구별된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례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구별받은 사람인지,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지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비슷해 보이지만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례의 어원적 의미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가운데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제정해 주신 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제정해 주신 표다.
세례와 성찬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직접 제정해 주신 예식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만드는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 이걸 한번 해보자라고 의논하고 협의해서 만들어 놓은 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세례와 성찬을 제정해 놓으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정해 놓으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가 확증될 수 있는 것이고, 또 교회에 속한 사람과 세상에 속한 사람이 구별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하는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례의 어원적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2번 보겠습니다. 성례에 있어서 거룩성과 효과가 있는데요. 성례의 거룩성. 성례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이 거룩성이에요. 거룩성. 세례 또 성찬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거룩함이에요. 거룩함. 그 거룩함이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주님께서 직접 제정해 놓으신 시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찬을 앞에서 인도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무슨 예배당의 분위기나 그것으로 인해서 그것이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정해 놓으신 시간이기 때문에 세상 무엇보다도 거룩한 시간이다라는 거예요. 그 거룩성을 누가 만들어 가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 그래서 세례와 성찬에 대한 예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네. 세례를 베풀라. 성례를 지금 명령하고 계세요. 지금 마태복음 28장 말씀을 예수님께서 언제 하시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부활 이후에 하늘로 승천하면서 마지막 당부의 말씀. 그래서 이것을 지상 대명령이라고 그래요. 지상 대명령. 예수님께서 하신, 제자들에게 하신 최고의 말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이것이 제자들에게 당부한 최고의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고 가신 거예요. 또한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지요.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세례와 성찬은 예수님의 명령이다. 반드시 우리가 지키고 교회가 반드시 이것을 행해야만 될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에 순종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세례 또 성찬에 있어서 이것을 우리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것을 성도라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이것을 반드시 지켜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이전 교회에 어느 남자 성도님이 계셨는데 교회 생활을 수십 년을 하셨어요. 수십 년 동안. 아내 되신 분은 권사님이고 권사님으로 이제 은퇴도 하셨고. 근데 그 가정에 신방을 가면은 제일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면 우리 남편 세례받게 해주세요. 세례를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신앙에 열심히 있냐면 그 오산, 경기도 오산에서 그 파주까지 매 주일마다 다니시는 거예요. 왕복으로 제가 보기에는 왕복 한 4-5시간 걸릴 거예요. 아무리 빨리 달려도 4-5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또 연세가 있으시니까 바로 한 번에 못 오시고 중간에도 쉬었다 오시고 그러셔서 시간이 길게 걸리시는데 그 정도로 신앙이 열심히 있으신 분이에요. 그런데도 세례를 안 받아요. 세례를 왜 안 받는가 여쭤봤더니 아유 잘 믿기만 하면 되죠. 뭘 세례를 받아요. 그러시는 거예요. 항상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방 갈 때마다 기도하고 권면하고 갈 때마다 기도하고 권면하고
그러다가 요 근래에 한 2, 3년 전에 세례를 받으셨어요. 마침내. 난리가 난 거예요. 교회가. 난리가 난 거예요. 축제가 됐어요. 축제가. 그 교구 식구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목사님들 함께 와서 축복해주고 해줬는데 평상시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아우, 내가 믿음 생활 잘하면 되지. 뭐 번거롭게 세례를 받아요. 근데 세례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이에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내가 알게 되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믿음의 확신이 서 있을 때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세례 받은 시간을 소중히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소중히. 우리가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세례를 너무 가볍게 여길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례를 언제 받았는지도 가물가물하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가물가물하신. 그런 분들이 이제 제가 여쭤봐요. 이제 그 연초가 되면은 이제 신방을 하거나 전화를 해서 여러 가지 안부를 묻고 하면서 세례 같은 것도 여쭤보고 할 때가 있는데 모르겠대요. 세례를 언제 받았는지. 대충 뭐 몇 년 전에 내가 자기가 몇 살 때, 청소년 때, 아니면 대학생 때, 뭐 직장 다닐 때 세례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대충 연도를 계산해 가지고 그 해 12월 25일 날 세례 받으셨습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해 드려요. 기억하시라고. 성탄절 때 세례 받은 거는 잊지 않을 거니까. 그 날짜를 기억 못 하신 분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세례 받는 것은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이에요. 교회는 반드시 세례를 베풀어야 되는 것이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 있는 성도들은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의 명령이다. 그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성찬도 우리가 반드시 준수하고 지켜야 될 은혜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성찬도. 성례전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당부하고 하셨기 때문에 성찬에 대한 소중함을 느껴야 돼요. 성찬 그거 맨날 먹는 떡이고 맨날 먹는 포도주인데 한 번 안 먹으면 어때?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성찬에 대한 깊은 의미를 알게 되면 우리가 그 시간을 소홀히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가장 강력한 은혜를 내가 누릴 수 있는 시간인데요. 상징적으로 나와 있는 떡과 포도주이지만 그것이 내게는 예수님의 몸과 피잖아요. 그것을 받는 시간, 가장 의미 있고 소중한 시간을 우리가 소중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한다. 예수님의 명령이 있다면은 우리는 따라야 될, 지켜야 될, 순종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명령하신 거 아니잖아요. 분명한 예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 명령을 우리에게 남겨놓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 뭐예요? 우리가 세례받고 성찬 받으면 예수님과 한 몸이 된다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고 가셨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깊게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뒷장을 넘겨가서 효과. 자, 성례의 효과가 무엇인가? 어떤 영적인 효과가 성례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인가? 그 밑에 보시면 개혁교회는 인효성의 원리와 사효성의 원리를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성찬을 거행할 때 그 성찬이 의미가 있는 것은 앞에서 집례하는 사람에게 신령한 능력이 있어서 그 성찬의 의미가 우리 가운데 전해진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찬 자체의 능력이 있어서 그 떡과 포도주의 능력이 있어서 우리에게 그 은혜가 전달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망을 읽어볼까요? 사망 시작. 올바르게 집행되는 성례전 안에서 혹은 성례전을 통해서 나타나는 은혜는 성례전 자체의 힘이나 혹은
그것을 집행하는 사람의 신앙이나 뜻에 따라서 그 효력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것이며 성례전에 사용되는 제정의 말씀에 의한 것이다. 그 말씀에는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명령과 함께 성례전을 가치 있게 받는 사람에게 유익을 주겠다는 약속이 포함되어 있다. 이 말씀처럼 사람에 의해서 성례전을 통해서 은혜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또 그 성례전 자체에 신령한 의미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성례전 가운데 은혜가 있는 이유는 뭐라고 그래요?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의 수단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 성례전을 제정하신 예수님의 직접적인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인해서 그 성례전이 우리에게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일까요? 바로 가톨릭에서의 문제 때문에 그래요. 가톨릭에서. 천주교에서의 문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기서는 사제의 의지를 따라서, 성직자의 의지를 따라서 성례전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성례전, 성만찬을 할 때, 성찬식을 할 때의 떡과 잔이 실제로 예수님의 몸과 피로 변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진짜 피로, 진짜 육신으로 바뀐다는 화채설을 주장하거든요. 이건 잘못된 개념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이해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교리라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성례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주의 종이 앞에서 집례할 때는 그 종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이지 그 종 때문에 성례전에 강력한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을 할 때는요, 담임 목사건 부목사님이건 주의 종이 앞에서 집례함으로 인해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요번에 우리 교회학교에서도 어린이 세례 받은, 유아 세례 받은 친구들이 성찬식을 했거든요. 근데 대예배 시간이랑 겹쳐가지고서 제가 못 가보잖아요. 저는 우리 대예배 때 성찬식을 해야 되니까, 집례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 부목사님들이 가서 성찬식을 집례를 했어요. 들려오는 이야기가요, 우리 대예배 때 하는 성찬식보다 더 은혜롭대. 더 은혜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 자리 가운데 우리 목사님들을 통해서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 다 예수님의 몸과 피가 다 전달될 때 그 아이들이 그 떡과 잔을 받으면서 예수님 사랑해요. 저 예수님의 자녀 맞아요. 그렇게 고백하는 그 모습을 상상을 딱 하니까요, 너무너무 아름답고 예쁜 거예요. 그래서 주께 기름 부음을 받은 종이 이 앞에 서서 집례할 때는 어느 종이 됐던 거예요. 뭐 큰 목사님이 와야만 뭐 대단한 성찬식이 되는 거고, 갓 안수받은 목사님이 와서 집례하면은 은혜가 안 되는 성찬식이 되는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 종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이고, 이미 이 성찬식의 제정의 말씀을 누가 하셨어요? 제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목회자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목사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대독하는 거잖아요. 누구가 예수님께서 이미 제정의 말씀 선포해 놓으신 거예요. 내가 이 성찬식을 통해서 너에게 강력한 은혜를 내가 베푸노라. 이미 선포해 놓으신 말씀을 우리가 대독하고 대언하는 것이지, 주의 종들이. 그 종들이 선포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의미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보겠습니다. 개혁교회의 성례는 세례와 성찬뿐이다. 그래서 우리 개혁교회, 우리 개신교회에서 인정하는 성례는 세례와 성찬 두 가지입니다. 성례전이라고 얘기할 때는 세례와 성찬을 의미하는 거예요. 세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영적인 탄생을 상징하는 표징이다.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내가 이제 예수의 공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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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예수의 은혜로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제가 거듭났습니다.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내가 세례를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문답식을 하잖아요. 문답식을 통해서 그런 구원의 확신이 분명하게 있는지 우리가 확인하고 세례를 준다는 얘기죠. 근데 천주교에서 세례는 달라요. 세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 받았기 때문에 세례를 받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잖아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내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는 살겠습니다. 변화된 삶을 살겠습니다. 이것을 드러내고 표징하는 일이 세례식이지, 세례 자체에 능력이 나타나서 세례를 받아야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가 무엇이냐? 영적 탄생을 상징하는 표징이고, 성찬이 무엇일까요?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세상 양식,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 양식 먹고 영의 양식 먹고 주님의 말씀 먹고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나는 이제 살겠습니다. 세상 욕심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가 순종하면서 살겠습니다. 영적인 양식을 상징하는 표징이 성찬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항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성례전은 단지 두 가지가 있다. 즉 세례와 주의 만찬이다. 이 두 예전은 반드시 합법적으로 안수를 받은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에 의해 집행되어야 한다. 그래서 두 가지, 세례와 주의 만찬, 성찬만이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성례, 세례와 성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밑에 보시면 천주교는, 로마 카톨릭은 여기서 또 몇 가지를 더 붙여놨어요. 성례라는 의미 속에 몇 가지를 더 끼워 넣었다는 거예요. 뭘 구체적으로 알 필요는 없지만 그렇구나라고만 여러분들이 알고 지나가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성례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 뭐냐면 주님이 직접 제정해 놓으신 표징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좀 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세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놓으신 거잖아요. 성찬, 예수님이 직접 제정해 놓으신 거잖아요. 말씀의 표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에게는 성례전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표징이 없다면 그것은 성례가 될 수가 없다. 그것은 예식이 되는 것이지 성례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보면은 천주교에서는 7가지 성례가 있거든요. 7가지 성례. 첫 번째가 성세성사. 이건 세례. 우리가 말하고 있는 세례의 의미예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천주교에서 말하는 세례는 우리 개신교, 개혁교회에서 말하는 세례와의 의미하고는 좀 다르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믿음으로 의로운 자녀로 됐고, 그래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표징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는 것인데, 이 천주교에서의 세례는 무엇이냐? 이 세례를 받아야만 내가 의로워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순서가 달라요. 그리고 두 번째 성례가 성체성사, 성찬이라는 의미, 성찬. 우리가 알고 있는 성찬. 근데 이 의미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좀 달라요. 그 떡과 포도주가 진짜의 예수님의 몸과 피로 바뀐다고 강조를 한다는 거예요. 사제가 기도하는 순간. 그럼 누구의 권위를 나타내는 거예요? 사제의 권위를 높이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니까 이 떡과 잔이 예수님의 몸과 피로 바뀌는 거야. 사제의 권위 막 예수님이 높임을 받아야 되는데 사람이 높임을 받는 그런 형국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해를 해주더라도 세례와 성찬 이해는 해줄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밑에 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밑에 것은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것이 아니에요.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요 5가지를 더 끼워 넣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견진성사라는 것인데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개신교에서 말하면은 입교 의식과도 같은데 뭐냐면 카톨릭에서는요 세례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세례 받은 사람답게 잘 살고 있는지를 나중에 가서 한 번 더 해요. 확인을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견진성사예요. 세례 받은 사람답게 잘 살아가고 있나, 나중에 세월이 흘러서 한 번 더 세례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신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을 끼워 넣은 거예요. 두 번째는요, 네 번째, 고해성사라는, 이거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성도가 죄를 범했을 때 사제 앞에 와서 죄를 고백하면 의로워진다는 거예요. 의로워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사제 앞에 와서 내가 죄를 고백하면 나의 죄가 깨끗하게 사라지고 용서받는다. 그것이 고해성사의 의미거든요. 과연 그럴까요? 사제에게, 사람에게, 인간에게 죄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 사람도 죄인인데. 똑같은 죄인인데. 저도 죄인이고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인데 누가 누구의 죄를 용서할 수 있겠어요? 오직 한 분,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용서를 받는 거지, 누구 사제의 이름으로 용서받는 거 아니잖아요. 이것이 끼어 들어 있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요, 신분성사. 이거는 뭐냐면 신부나 또한 수녀가 되기 위해서, 또 수도사가 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이거 예식을 거쳐야 돼요. 그래서 예식 거창하게 하거든요. 거창하게 해요. 그것을 성례전이다라고 말해요. 그 예식이잖아요. 그 단순한 예식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는 예식이지 그것이 성례전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의미를 굉장히 높여놓은 것이죠. 또 여섯 번째는요, 혼인성사. 혼인 예식도 성례전이다 이게요. 혼인 예식도. 물론 혼인 예식은 하나님께서 제정해 놓으셨어요. 그렇죠. 일찍이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이 혼인을 제정해 놓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혼인을 제정해 놓은 것은요, 사람을 향해서 제정해 놓은 거예요. 이 예전은 뭐냐, 성례전은 뭐냐, 교회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제정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각 개인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혼인은 각 개인을 향한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결혼한 사람도 있고 결혼 안 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선택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성례전이 될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례전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거든요. 만약에 이 혼인 성사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제정해 놓으셨다면요, 다 결혼해야 돼요. 결혼 안 하면 불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의미가 안 되고, 문제는 이제 일곱 번째에 있는 거예요. 이 종부성사. 종부성사. 이게 문제. 이게 뭐냐면요, 죽은 사람의 구원을 놓고 기도를 하거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죽은 사람의 구원의 문제를 놓고서. 죽은 사람이 자기 입술로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고백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근데 그 사람을 향해서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도 성례전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천주교에서는 이제 연옥설이 있잖아요, 연옥설. 사람이 죽으면 그 연옥에 다 가서 대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중간 단계에 있는 연옥에 가서 다 대기를 하고 있고요. 그 남겨진 가족들이 믿지 않고 죽게 된 나의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정성을 올려드리면 그 믿지 않고 간 그 사람일지라도 나의 정성 때문에, 나의 헌신 때문에, 나의 기도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종부성사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잘못된 성례의 의미를 끼워 넣은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뭐 나머지 기억할 필요 없어요. 그렇구나 이해만 하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제정해 놓으신 성례의 의는 단 두 가지, 세례와 성찬. 우리가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느끼고 내가 그 은혜 받은 사람답게 어떻게 살아갈지를 결단하고 날마다 풍성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도리이다. 그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네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구약의 성례와 신약의 성례 나눠지게 되는데요. 5항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약에 있는 성례전이 표현하고 상징하는 영적 뜻은 본질적으로 신약의 그것과 동일하다. 그러니까 신약의 그 세례와 성찬의 의미가 구약에도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구약의 이야기 속에. 그것이 무엇이냐? 할례와 유월절 만찬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미 할례와 유월절 만찬을 통해서 신약의 세례와 성찬의 의미를 느끼고 알게끔 해놓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5항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할례가 무엇입니까? 할례가 나는 이제 세상의 백성이 아니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것을 표징적으로 나타내는 시간이 나타나는 그 모습이 할례잖아요. 그 할례가 바로 세례의 의미라는 거예요. 내가 세례를 받으면서 나는 이제 구원받은 백성이니 세상의 방법대로 살지 않겠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되겠습니다. 선언하고 보여지는 시간이 세례의 시간이잖아요. 나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요 만천하에 드러내는 시간이 바로 세례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같은 의미. 또한 유월절 만찬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유월절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재앙을 당하고 있을 때 생명의 재앙이 찾아왔을 때 그들의 문설주와 문지방에 어린 양의 피로 쫙 발라놨잖아요. 그러면 그 죽음의 사자가 그 문지방에 발려있는 어린 양의 피를 보고서 지나가잖아요. 그것이 유월절의 의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만 되면은 어린 양의 피를 기념하면서 어린 양의 고기를 먹고 무교병을 먹는 그 예식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성찬의 의미와 똑같다는 얘기예요. 내가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공로로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으면서 나는 이제 우리 예수님과 연합된 한 몸 이루는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이 사실 잊지 않겠습니다.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고 다짐하는 시간이 성찬의 시간이잖아요. 그것이 유월절 만찬의 의미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 밑에 보시면 구약의 성례는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고 신약의 성례는 이미 오신 그리스도를 나타낸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고 유월절 만찬을 하면서 누구를 기다리는 거예요? 장차 우리에게 오실 메시아, 우리 민족을 구원하실 그 메시아, 이 사망의 그늘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그 메시아 오신다. 반드시 오신다. 그것을 기념하는 시간이잖아요. 우리 신약에서 우리가 세례를 받고 성찬을 하면서 우리는 누굴 기념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예수님 오셨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 나를 위해서 핍박받으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어. 그 예수님 내가 믿고 있어. 나는 그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룬 사람이야. 그것을 우리가 기념하고 고백하는 시간이 바로 신약에서의 세례와 성찬의 시간이라는 거죠. 이런 성례의 의미를 우리 마음속에 깊게 누리시고 채우시고 이 성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충만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정리되는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됨을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됨을 기뻐하시고 그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사모하시고 이제 우리 대림절 기간을 지나가고 있는데 마침내 다시 오실 우리 주님 기다리고 대망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우리 주님을 더욱 의지하며 주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성례전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믿음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성례전을 통해서 날마다 믿음 위에 굳건히 서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우리 동네 중앙교회 안에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행복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앞에 올려드려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